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생각해 볼 내용을 담은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1월 뉴욕 타임즈에 늙은 쥐가 다시 젊어졌다. 인간에게도 가능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진이 시력을 잃고 털이 빠진 늙은 쥐에게 특수한 유전인자를 주입하자 쥐의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다시 매끄러운 털을 갖게 되었으며 뇌 기능과 근육 조직이 젊은 쥐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최근 2026년 중동의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노화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료 가능합니다. 이제 인류는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같은 해 7월 죽음은 부상이다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NYU 랑곤 헬스의 샘 파니아 박사의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니아 박사는 심장이 멈춘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뇌파 측정 장치를 머리에 씌워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최대 1시간이 지난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데이터를 포착했습니다. 환자의 뇌에서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과 기억 회상 시에 나타나는 감마파, 베타파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 직전 인생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파니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의 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활동을 멈추는 수면 모드에 들어가는데, 겉으로 죽은 것 같지만 내부의 생명 정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냉각 기술과 첨단 세포 보호 약물만 있으면 죽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긴 과정이다. 즉, 죽음은 치료 가능하다.
이 두 기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인간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젊어지고 죽음이라는 병을 치료해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관계없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조 원의 자본이 투입되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밋빛 기사들 속에서 커다란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말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에 관한 말뿐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미래에서 일어나더라도 여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데 지금 죽음의 의미를 찾아서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발달한 기술,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만든 고도의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기술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불길이 치솟고 건물이 형체가 없이 사라집니다. 채널을 넘기면 한 전문가가 정밀 타격 드론, 정밀 요격 미사일에 관해 길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고도로 발전시킨 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말입니다. 몇 주 전에는 새싹과도 같은 파릇파릇한 어린 아이들이 수업을 받던 도중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요즘 이 비극적인 광경 앞에서 참 비현실적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술들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생을 꿈꾸고 한쪽에서는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 지역 영안실이 가득 찼습니다. 갈 곳 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시체는 냉동 차량에 실렸습니다. 생에 집착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위해 현생을 버렸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인간이 조금 더 호흡을 연장한다고 해도, 설령 병들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해도 영혼의 맥박은 멈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의 그림자인 죽음,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음이 없는 반쪽짜리 생을 사는 인간에게 유한함이라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이 급발진하는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관해, 인간의 유한함에 관해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 세상이 외치는 영생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히브리어로 다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고귀한 재료가 아니라 부셔지고 파괴되고 쓸모없는 잔해, 말 그대로 먼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인간은 죽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산과 땅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며 세우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 무한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도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는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영원한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선은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습니다. 그 죄의 결과, 반역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은 자신이 곧 티끌이 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왕처럼, 무한한 신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곧 짓 이겨지고 부셔져 가루가 될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영원한 것 같은 너의 삶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인간이 티끌이 된다는 것, 죽는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수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게 하소서. 이러한 차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레이프 보만이라는 학자는 헬라인들에게 존재란 정지된 상태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존재란 곧 활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핵심은 행동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개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누군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 좋은 성품대로 걸어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삶과 삶이 책임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계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어로 계수하다는 수를 세다, 할당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은 수명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날을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당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단어를 숫자를 세다, 젤렌이라고 쓰지 않고 베덴켄,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들에 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당해 주신 건강, 물질, 관계, 시간,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90편의 상당 부분은 유한한 인생이 심지어 얼마나 짧은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밤의 한순간이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홍수다. 잠깐 자고 일어나는 쪽잠이다. 하루 동안만 존재하는 풀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내뿜으실 때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속절없이 쓰러지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에서 자랑을 해봤자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씀합니다. 입김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어디서나 들어봤을 법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의 실존에 관해 깊이 고민한 사람이라면 비슷한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라. 주의 인자로 만족하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닌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을 지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무가치하다 판단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왜 사랑하셔야만 합니까? 그리고 티끌로 돌아갈 유한한 무가치한 인간을 왜 사랑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교환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그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기술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무한하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마주하며 직면하며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삶의 기초를 두고, 인생의 기초를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시나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최근 화제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여름방학처럼, 나는 인생을 여름방학처럼 살려고 한다. 정말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잠깐 보내는 인생, 여름방학처럼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에 만족할 때 우리의 덧없는 일상은 비로소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덧없고 변하는 것들에 온 몸과 마음을 투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매일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유한한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침내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건너 보내주는 영광스러운 다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영생의 기술을 자랑하며 집착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어 지혜로운 마음으로 걸어갑시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영원처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방학 하루 전날 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인생을 소비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매일 평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향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지혜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호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있사옵나이다. 아멘.